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노래하자. 시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곡을 붙여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보에다가 하는데 오늘 수요일의 순서 밑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집, 세상의 어떤 집도 부럽지 않다.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200억짜리, 300억짜리 또 어마어마하게 집에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배려를 골프장도 있다 하던가 그런 집을 갖추었지만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작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집도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또 수요일날 시를 제가 써봤는데요. 내가 나오면 내 집,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의 집, 행복은 하나님의 집에만 있다. 내 집 되면, 내가 내 집 되면 힘들고 또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또 귀신 집이 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건강, 행복인데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산다. 우리 안에 내 몸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원 한 가지,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평강. 히브리어는 이제 살롬, 헬라어로는 에레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은 하나님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합니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일이 좀 안 돼도 우리 몸은 건강치 못해도 하나님 모시면 행복하고 즐겁고 평강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존재도 땅의 어떤 존재도 죽음조차도 하나님 그 평강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당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꿈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건물, 어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이런 집을 지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큰 꿈을 품어라. 사나이의 마음에 큰 꿈을 품어라. 그러면 그 꿈이 그를 이끌어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꿈만 꾸지 마라. 꿈만 품지 마라. 꿈 너머의 꿈을 품어라 말합니다. 꿈 너머의 꿈을 꿔라. 전에 그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통령이 된다고 꿈을 꿨는데, 그 전에는 이제 과학자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학하면 실험을 해요, 실험요. 뭐 건전지 2개 해가지고 뭐 하면 초코나무에 이렇게 불이 사고, 얼마나 신기한지. 이 과학은 어떤 실험회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과학자 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이름을 풀어가지고 친구가 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꿈을 꾸는데 목사가 됐으면은, 그럼 이게 과학자가 돼가 뭐 할 거냐는 것이죠. 대통령이 돼가 뭐 할 것이냐, 목사가 돼가 뭐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보면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말아먹는 대통령이 여러 명 많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왕이 둘이를 지금 추천하고 그러는데, 멕시코에도 대통령이 엉뚱한 거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게 꿈 자체로 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걸 꾸가지고 뭘 할 것이냐는 것이죠. 꿈을 꿔야 된다.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거창합니다. 근데 이 교회된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우리 또 성도 각자의 꿈은, 비전은 우리 자신이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품을 수 없어요.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의 꿈,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갈 때에, 면접할 때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자네는 소명 받았나? 소명 받았나?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내게 온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살도록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달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되는 것,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를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을 사십니다. 그 하나님 집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소원, 꿈,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됐다고 성도가 됐는데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가 되어서 뭘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소명, 난 사명이 있는가? 소명이 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론, 곧 교회된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세워라, 이런 집을 세워라, 이 꿈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받으면 이런 교회를 지어라, 이 영전 땅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에베소서와 같은 교회를 세워라, 이 사명, 이 소명, 이 우리 꿈, 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내 교회가 이 영천에 속했다면 이 영천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다, 꿈이. 그냥 그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 어느 목사의 꿈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존에 제가 시골 목회에 보면 그 주동 집사님이나 주동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에 맞춰야 돼요. 성경이 아니고 그분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장로들 자기 전통을 강조했어요. 전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전통을 주장했어요. 예수님하고 늘 마찰을 일으키다, 갈등을 일으키다. 그들은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책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유대교의 전통 이렇지 않는데, 율법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늘 꼬집었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꿈, 비전,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실 때에 설계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출애굽기 36장부터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건물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솔로몬 성전을, 이것도 역대상 28장 11절에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버지 집을 지으라, 성전을 지어라, 설계도를 물려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먼저 꿈을 품어야 되는데,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 만든 집에서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 아브라함 끄집어가지고 내가 지시할대로 가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꿈을 심어준다. 아브라함이. 요셉이 꿈쟁이지 않습니까? 꿈쟁이, 별명이 꿈쟁이인데 요셉이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이 꿈을 또 해석하기도 하고 꿈쟁이.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꿀렁이가 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에 꿈, 비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희망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 무슨 비전을 주셨는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걸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한 가지가 동일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않습니까? 3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먼저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설교 중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 말세입니다. 말세. 이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 영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받으면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담당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개개인적으로 다른 소명, 다른 사명, 비전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모든 공통적인 꿈, 비전, 영혼 구원, 이게 제일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천국 하면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끝이. 이게 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첫 번째는 꿈을 부어요. 꿈을. 비전을 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초를 단단히 해요. 기초를.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기초는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하고 또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영천에도 아파트가 막 25층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제가 저쪽에 아파트 밑에 갔다가 지하에 갔다가 참 시끄럽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얼마나 넓은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참 10분을 헤매다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서 쏙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유야,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기초가 든든해지죠.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 집이 되도록 친히 자기 자신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바로 친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하니까 동무하지만은 똥는 영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친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믿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믿는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한다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걸 붙잡고 이 세상에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니까.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욕심이 많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불평불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 기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시행하셨습니다. 행동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전에 로마에서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세 구절이 참 의미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를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시간 너무 많이 가는 로마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2000년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각자 지금 연세가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 전에 안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모를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사랑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죠. 우리 하나님 집이 될 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아주 호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함부로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이죠.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닌다는 교회 다닌다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각자 하나님 집을 짓기 위해 다니는 겁니다. 또 함께해서 함께 하나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고린도교회는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집을 지어갔다는 것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버리고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다른 어떤 걸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집을 지으면 13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불타고 없으면 10만 만다 10만 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공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공로도 없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또 어떤 직분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고린도교회는 자기만 자랑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때 한 길 듣고 한 길 흘러보나요? 성경은 성경 따로, 내 삶은 내 따로, 교회생활은 교회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내와 함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가서 집을 짓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한 마리. 제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이게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지나갈 때에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니는 그리스도인이니? 이 물고기표를 그려요. 그럼 이제 알아보면 그리스도인이고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니면 알구나. 이게 물고기가 헬라어로 이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한자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한자가 물고기 익투스 한자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안에 초림, 성육신. 예수님이 왜 성육신 했나요? 왜 육신 입고 오셨느냐? 예수를 할 때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십자가, 보혈, 이게 너무 강조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성육신 예수? 그 다음에 삶의 예수님. 이 삶도 두 부로 나눕니다. 30세까지, 공생에 준비할 때까지의 삶, 섬김의 삶, 또 준비하는 삶,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에 사역할 때, 사역하는 걸 하는 것, 3년 동안. 이렇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가 우리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직접 못하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가르치고,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병원. 이게 하나님, 예수님 공생의 삶, 공생삶. 이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삶.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잖아요. 죽음.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부활. 이 모든 앞의 것이 확실하다. 확증해 준 것이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구원의 주님이시다. 확증해 준 게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다.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초림부터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집을 지을 때 기초고 가정이고 끝이고 이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경에 이제 성령으로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AD 60년경에 야고보가 당시 이제 그 수장으로 있을 때는 행함이 없는, 교회가 행함이 없었어요. 칭송받는 거죠. 무려 이게 30년 동안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 따라 살았다면 계속 살아있는 교회가 될 텐데 행함이 없는, 저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터키 지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지금 거의 다가 지금 교회가 다 사라지고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와서 다 말아먹었어. 구약교회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구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의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교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냐. 교회가 안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될 때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엄에 무섭다는 거죠. 중세교회 AD 416년부터 1453년까지 약 7년 동안을 중세교회라고 하는데요. 중세교회에서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2장에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4대 교회가 중세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중세교회가.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은 있는데, 어느 동네 이름 교회가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다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 그리고 이 기초를 든든히 하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지 못할 때에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집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오야지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고르시고 뽑으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기초를 단단히 세우며 또 가정을 또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